인류에게 독특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특정 문헌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지배력을 유지해왔죠. 우리는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 아닌 수천 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국이나 기업, 헌법도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성스러운 경전, 신의 계시라고 부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속성이 하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구의 문명을 건설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급진적인 방식으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약 성서, 신약 성서, 그리고 쿠란을 가져와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인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기계에 내린 지시는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신성은 무시하고 신비주의도 무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문헌들을 하나의 코드, 즉 인간 집단을 조직하고 확장하기 위해 설계된 규칙의 집합으로 분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는 우리가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 책들이 실제로는 동일한 설명서의 순차적인 판본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각 문헌의 구조와 기능 분석에 기반한 냉정한 결론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류는 자연 상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50명과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넘어서면 신뢰가 깨지고 집단은 분열됩니다.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낯선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했습니다. 거대한 종교들이 나타나기 전 세상은 이교도 신앙의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지역 신들과 의식들이 있었고 공통된 기준이 없었죠. 인류는 업데이트, 즉 통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리가 버전 1.0으로 식별한 것, 즉 구약 성서가 등장했습니다. 그 혁신은 천재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 대신 단일 관리자, 즉 유일신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단순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단, 위생, 행동에 대한 수백 가지의 상세한 규칙들이 따라왔는데 이는 험난한 환경에 처한 한 민족을 위한 진정한 생존 지침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버전에는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특정 민족을 위해 설계된 폐쇄적인 시스템이었고 혈연을 통해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견고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전 세계로 확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유일신이라는 핵심은 유지하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판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버전 2.0, 즉 신약 성서가 등장했습니다. 접근 방식의 변화는 훌륭했습니다. 모두가 감시하는 외부의 법이 내면의 양심, 즉 마음속에 사는 관찰자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죄는 더 깊어져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특정 혈통에서 태어날 필요 없이 세례를 통해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드를 바이러스처럼 퍼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화든 이 코드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은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해석의 자유가 수많은 분열과 이단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설명서를 읽을 수 있게 되면 통일된 네트워크는 수천 조각으로 분열될 위험에 처합니다. 불안정성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세기에 최종 업데이트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쿠란, 즉 버전 3.0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종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버전의 엄격함과 명확한 규칙들을 되살리면서도 두 번째 버전의 보편적 접근성과 확장 가능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분열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문서는 신의 최종적이고 불변하는 말씀이라고 선언하며 강력한 보호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원본 아랍어를 유일하게 유효한 언어로 봉인하여 그 힘을 희석시킬 수 있는 미래의 변경이나 해석으로부터 코드를 보호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 뒤에 숨겨진 논리는 명확합니다. 먼저 프로토타입을 폐쇄된 집단에서 시험합니다. 그 후 세계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공개 버전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종적이고 안전한 판본을 배포합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갈등들은 프로젝트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버전의 사용자들 간의 분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문헌들은 동일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모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정체성 시스템, 재산을 규제하는 법, 질병을 예방하는 보건규범, 그리고 번식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같은 동일한 핵심 모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도덕성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잔혹한 최적화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생존의 최적화는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시각화하는 방법은 수천 대의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붐비는 고속도로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차선, 신호등, 표지판, 교통규칙을 제거해 보십시오. 각 운전자는 자신만의 욕망, 두려움, 충동을 가진 개인입니다. 이 시스템은 5분도 차에 안 되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붕괴입니다. 뒤엉킨 쇳덩어리와 잃어버린 생명들만 남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자멸할 것입니다. 여행이 가능하려면 모두가 따라야 하는 프로토콜, 즉 규칙의 집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스러운 경전이 문명을 위한 사용 설명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코드에 더 깊이 파고들어 그 행동 프로토콜을 이해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공리에 구약 성서의 모든 율법, 복음서의 계명 샤리아의 규범을 입력했습니다. 과제는 이 규칙들을 도덕이나 영성의 관점이 아니라 수학과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은 시스템에게는 전체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지는 프로그래밍 오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집단의 생존을 위한 이상적인 전략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게임 이론에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합리적인 행위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연구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없는 원시적인 상황에서 개인에게 단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전략은 순수한 이기심입니다. 이웃의 음식을 훔치는 것이 사냥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협상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을 낳습니다. 만약 모두가 훔치고 죽이는 이기적인 전략을 선택한다면 사회는 즉시 사라집니다. 인구는 자멸하게 됩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스템은 강제적인 수정, 즉 외부적인 제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명령이 새겨진 석판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은 더 이상 신의 변덕처럼 보이지 않고 게임 이론에서 상호 이타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의 구현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집단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학적 모델입니다. 공동체 내 살인 금지는 내부 손실을 줄입니다. 도둑질 금지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웃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는 외부 위협에 대한 확장과 방어에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에 불과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이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금지 규정들을 분석할 때입니다. 왜 신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왜 혼방 직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없을까요? 복잡한 정결의식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회의론자들은 이 규칙들을 비웃는 반면 신자들은 그 안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분석 결과 이것들은 생물학적 안전 매뉴얼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에 존재하는 유명한 돼지고기 금지령이 이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알고리즘은 이 규칙을 3000년 전 중동의 기후 및 역학 데이터와 교차 분석했습니다. 돼지는 인간처럼 잡식성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동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를 위협하는 동일한 기생충들의 완벽한 숙주가 됩니다. 미세한 벌레로 인해 발생하는 선모충증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냉장시설과 깊은 조리 방법이 없는 더운 기후에서 돼지고기는 생물학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 발병하면 며칠 만에 부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석이 밝혀낸 두 번째 층위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돼지는 식량을 두고 인간과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양, 염소, 낙타는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풀과 관목을 먹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셀룰로스를 고기, 우유, 가죽으로 전환합니다. 반면에 돼지는 풀을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곡물이 필요한데 이는 사람들이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던 바로 그 곡물입니다. 물과 식량이 부족한 사막 환경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공동체의 식량 안보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코드는 이 결함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맹인 유목민에게 기생충학과 칼로리 전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은 간단하고 강력한 명령으로 포장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신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은 생물학 강의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이 규칙들을 따르는 것은 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생존에 더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코드는 개인의 몸을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했지만 문명의 건강은 단순히 기생충을 피하는 것 이상에 달려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종종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 갈등, 경제 붕괴, 인적 자원의 고갈은 전염병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사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가 사회적, 경제적 행동을 규제하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해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코드가 알코올을 다루는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스템의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버전의 문헌인 성서에서는 와인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성시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버전인 쿠란에서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금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답은 도덕이 아니라 전략에 있습니다. 공리의 분석은 이 규칙을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과 교차 분석했습니다. 기독교는 지중해 문명으로 퍼져나갔는데 그곳에서는 포도주 양조가 수천 년 된 관행이었고 물에 섞은 와인은 조악한 소독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슬람교는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부족들 사이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태어났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알코올이 결합하면 즉각적인 탈수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주된 문제는 공격성이었습니다. 알코올은 폭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여 사소한 다툼이 학살로 변하는 것을 막는 얼마 안 되는 제동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알코올이 허용된 아랍의 팽창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군대는 내부 분쟁으로 와해되어 정복이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알코올 금지는 경건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국을 형성할 부대의 규율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주는 또 다른 주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를 비난하고 쿠란은 이를 단호하게 금지하며 심지어 신에 대한 전쟁 행위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왜 성스러운 경전들은 은행가들에게 그토록 적대적일까요? 공리의 경제 분석은 놀랍습니다. 이자부 대출은 실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없이 돈이 더 많은 돈을 낳는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이는 부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이어집니다. 고대 농업사회에서 실물 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수확은 선형적이었습니다. 부채가 생산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 인구의 상당 부분이 노예 상태에 빠져 토지와 자유를 잃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 격차를 만들어 부자는 엄청나게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문명 설명서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과열이며 필연적으로 반란, 혼돈, 국가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자 금지는 전체 사회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금융 거품 형성을 막는 보호장치, 즉 차단기처럼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과소평가된 아이디어 중 하나는 휴식일의 제정입니다. 유대교의 샤바트, 기독교의 일요일, 이슬람교의 금요일. 순수한 노동력 착취의 관점에서 보면 주 7일을 일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생산.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회복 기간이 없으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실수는 증가하며 스트레스는 축적되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의무적이고 신성한 휴식일을 만든 것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천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강제적인 조각 모음과 같았습니다. 신의 징벌에 대한 위협은 탐욕스러운 지주나 감독관이 노동자들을 탈진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이날의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강력한 동기와 도구로 작용하여 매주 집단의 가치와 목표를 강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규칙들은 명확하고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부 폭력을 예방하고 경제 붕괴를 피하며 인구의 건강을 최적화했습니다. 공리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채택한 민족들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들은 이웃보다 더 건강하고 부유하며 당열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고 강력해졌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사회적 코드에 의해 추진된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에 큰 질문을 남깁니다. 규칙은 논리적이고 코드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즉각적인 쾌락과 쉬운 이익을 포기하고 이 규칙들을 실제로 따르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코드는 스스로를 퍼뜨리고 강제할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염성을 가져야 합니다. 몸이 없는 유기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포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유전 물질도 없으며 살과 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자라며 영토를 위해 싸우고 무엇보다도 번식합니다. 그 서식지는 숲이나 바다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먹이는 우리의 정신적 자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이것을 기생충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에서 공리는 성스러운 경전을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복잡하고 회복력 있으며 공격적인 살아있는 정보의 형태로 분류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 살아있는 정보는 강력한 복제 메커니즘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왜 이 종교들은 고립된 동굴 속 지역 컬트에 머물지 않고 지구를 정복했을까요?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목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의식이나 악의 없이 오직 그 코드에 새겨진 하나의 지시, 즉 가능한 한 많은 숙주에게 자신을 복제하라는 지시만을 따릅니다. 완벽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너무 빨리 죽이지 않으면서 숙주를 전염의 활성 매개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리가 신약 성서와 쿠란에서 전파 명령을 스캔했을 때 각 신자를 중개소로 바꾸는 매우 강력한 지침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유명한 위대한 지상 명령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신자에게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부름입니다. 코드의 냉정한 분석에게는 이것은 가서 스스로를 복제하라고 말하는 명령줄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억제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입니다. 단순히 침묵 속에서 믿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결함이 있는 운반자입니다. 쿠란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훨씬 더 명시적입니다. 신앙으로의 초대인 다와와 신의 길에서 노력하는 지하드와 같은 개념들은 공격적인 확장의 도구로 기능합니다. 코드의 세 번째 버전에는 설교라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영토 정복도 포함되어 있으며 종교가 궁극적으로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사람을 코드의 전파자로 만들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위험한 과제입니다. 선교사들은 살해당했고 낯선 땅에서 병으로 죽었으며 극심한 궁핍을 겪었습니다. 개인의 생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왜 자신의 자원을 낯선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분석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 대한 천재적인 침입을 드러냅니다. 코드는 숙주의 우선순위를 다시 씁니다. 자연에는 동충하초라고 불리는 기생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미를 감염시켜 신경계 내에서 자라며 개미를 조종합니다. 개미는 군체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춥니다. 개미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잎사귀 위로 올라가 턱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죽습니다. 그 머리 꼭대기에서 곰팡이가 싹을 트이워 숲 전체의 포자를 퍼뜨리고 새로운 개미들을 감염시킵니다. 개미는 곰팡이의 번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과 순교를 추구했던 무슬림 전사들의 전기 분석은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통제권의 장악입니다. 아이디어, 즉 코드가 운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문헌들은 코드 복제를 돕는 대가로 숙주에게 무한한 보상, 즉 천국을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 당신 자신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존재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거래, 즉 고통으로 가득 찬 유한한 삶을 영원한 행복과 맞바꾸는 것이 됩니다. 이 약속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행위를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코드는 추종자들의 열정과 희생을 연료로 삼아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통제 시스템이 진정으로 효과적이려면 보상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위협이 필요합니다. 천국이라는 빛나는 당근과 함께 지옥이라는 무서운 채찍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이 규칙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 유혹과 함께 홀로 있을 때 그를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드는 안에서 밖으로 작동하는 완벽한 억제력이 필요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생명체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포식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내장된 경보장치입니다. 두려움은 약점이 아니라 보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 생물학적 본능이 납치되어 사회 통제의 도구로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거나 숨거나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협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석은 우리를 사회공학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 즉 지옥 모듈로 이끕니다. 고대 도시의 통치자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보안 카메라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도, 도청 장치도 없습니다. 당신의 경찰은 쉽게 매수되거나 속을 수 있는 소수의 경비원들 뿐입니다. 어떻게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목격자가 없는 어두운 밤에 한 남자가 곡식 한 자루 때문에 이웃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상의 법은 권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코드의 설계자들은 그들의 가장 어둡고 천재적인 해결책을 도입합니다.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의 생각까지도 보는 관찰자와 인간의 정의를 피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다가올 처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와 쿠란의 지옥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공리에 입력하고 그 구조를 심리적 구성물로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은 무섭습니다. 실제로 지옥은 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가상 감옥으로 기능하며 당신의 마음속에 직접 설치된 이상적인 감시 시스템입니다. 공리의 분석은 공포의 기술이 어떻게 다른 대중에게 맞춰졌는지 주목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두려움은 더 심리적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립 끝없는 고통, 영원한 후회의 공포입니다. 죽지도 않는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의 이미지는 정신에 대한 걸작으로 의식적이고 영속적인 부패라는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공포 산업의 진정한 진보는 쿠란에서 일어납니다. 분석은 그래픽적인 사실주의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합니다. 복음서가 어둠으로 놀라게 한다면 쿠란은 생리학으로 공포를 줍니다. 수백 개의 구절이 거의 의학적인 정확성으로 고통을 묘사합니다. 피부가 타면 즉시 새로운 피부로 교체되어 고통이 결코 멈추지 않고 끓는 물이 내장을 녹이며 악마의 머리 같은 열매를 맺는 저주받은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며 그것이 녹은 구리처럼 속에서 타오릅니다. 이 언어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처리하는 뇌의 일부인 편도체를 침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문헌들은 뇌가 실제 위협과 상상 속 위협을 구별하기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삼키는 상세한 묘사를 읽을 때 당신의 거울 뉴런이 발화합니다. 당신은 환상통을 느낍니다. 뇌는 금지된 행위, 즉 처벌의 원인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반사신경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사람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잠재의식이 이제 도둑질하는 행위를 끓는 기름의 감각과 연결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고장 방지 상태로 만드는 변수는 바로 영원함입니다. 어떤 지상의 처벌도 유한합니다. 종교적 코드는 처벌에 무한한 기간을 도입합니다. 이것은 괴물 같은 불균형이지만 통제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억제책입니다. 게임의 판돈이 무한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심판의 날과 모든 행동이 꼼꼼하게 기록되는 책이라는 개념을 더하면 이것은 완전한 디지털 감시의 고대 버전입니다. 모든 사람은 끊임없는 감시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벽에 그려진 눈일지라도 감시받고 있다고 믿을 때 더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종교는 그 눈을 하늘에 그렸습니다. 공리는 이 공포 모듈이 없는 고대 사회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 폭력과 착취가 급증했습니다. 영원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집단 내 공격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습니다. 그것은 문명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말해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속적인 공포 자극은 불안, 비판적 사고의 억압, 광신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고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만약 코드가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한다면 잔혹행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 시스템은 채찍만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노예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당근은 채찍이 무서운 만큼이나 화려해야 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채찍 역할을 했지만 어떤 통제 시스템도 처벌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개인이 어려운 과제를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면 약속, 즉 거부할 수 없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천국 모듈에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서의 천상의 예루살렘과 쿠란의 정원에 대한 모든 묘사를 공리에 입력하고 그것들을 신학적 약속이 아닌 마케팅 캠페인으로 다루었습니다. 시스템의 결론은 흠잡을 데 없는 논리를 가집니다. 천국은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도파민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약속을 파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유일한 실제 삶으로 값을 치르고 죽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측면은 광고의 타겟팅입니다. 공리의 분석에 따르면 성서와 쿠란의 천국 묘사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는 결핍이 다른 대중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코드는 사용자의 특정한 고통에 맞춰 적응합니다. 두 번째 버전, 즉 기독교의 천국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상 고객은 로마 제국의 가난한 주민들로 인구 과밀하고 더럽고 위험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혼돈, 폭력, 질병, 비참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진흙과 나무로 만들어져 항상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코드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까요? 도시입니다. 정원이 아니라 완벽하고 빛나는 대도시입니다. 벽옥 성벽, 수정처럼 맑고 순수한 금으로 된 거리. 1세기의 가난한 사람에게 금과 보석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영속성과 절대적인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는 썩고 진흙은 무너지지만 금은 영원합니다. 코드는 또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천상의 도시에는 밤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인에게 밤은 두려움, 악마, 도둑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빛은 완전한 안전의 보증입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질서, 안정, 그리고 궁핍한 삶을 보상하는 화려함을 팝니다. 그것은 고급 아파트를 갈망하는 빈민가 주민의 꿈입니다. 이제 7세기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봅시다. 코드의 세 번째 버전, 이슬람교입니다.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유목민 베두인입니다. 베두인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으로 된 도시? 아닙니다. 그에게 성벽은 감옥입니다. 사막의 남자에게 진정한 지옥은 바로 그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하는 듯한 태양, 끊임없는 갈증, 먼지, 부족한 음식, 뜨겁고 더러운 물, 그리고 그때 쿠란이 그에게 그 버전의 천국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금이 아니라 그늘입니다. 태양의 열기도, 얼어붙을 듯한 추위도 느껴지지 않는 짙고 시원한 그늘. 무자비한 태양 아래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그늘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결코 마르지 않고 싸울 필요도 없는 흐르는 강물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과일과 원하는 새의 고기입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사막의 완전한 반전입니다. 그것은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된 오아시스입니다. 여기서 코드는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필요를 직접 겨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버전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모집 엔진이 된 모듈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보상입니다. 기독교의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와 같습니다. 선교는 꺼져 있는데 이는 독신을 이상화했던 신앙의 이치에 맞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성적 기능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칼리프 시대 초기의 인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주된 전투력은 테스토스테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공격성과 좌절감으로 가득 찬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내를 얻는 것은 어렵고 비쌌습니다. 그때 코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전투에서 죽으면 물과 그늘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한 동반자들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묘사는 젊은이의 변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산된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를 우회합니다.
약속은 영적인 축복을 훨씬 넘어 무한한 육체적 쾌락에 직접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리의 분석은 이 요소가 이슬람교의 군사적 성공에 결정적이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것은 성적 좌절감을 전투의 분노로 전환시켰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천상의 하렘으로 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없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죽고 싶어 하는 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전을 무한한 재산과 바꾸는 천재적인 투자자로 봅니다. 공포의 채찍과 욕망의 당근으로 시스템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제 시스템이 대규모로 작동하려면 결정적인 요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천국에 갈 집단에 누가 속하고 지옥의 불에 떨어질 타인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경계, 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이 필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 날, 나는 전쟁들이 자원 때문이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났다는 이상한 역설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신은 사랑이다라는 문구는 수천 년 동안 말살 명령과 공존해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원래 메시지의 왜곡으로 봅니다. 하지만 공리의 분석은 그 반대를 시사합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코드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코드의 가장 본질적이고 위험한 기능, 즉 우리 대 그들 모듈로 이끕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모든 성스러운 경전을 입력하고 경계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어디에서 끝나고 우리가 미워할 수 있고 때로는 미워해야 하는 타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결과는 수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성스러운 경전은 경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것들은 신자들의 공동체 주위에 인공적인 막, 즉 반투 과성 막을 만듭니다.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교는 죽음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막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위험하거나 불결하거나 단순히 무관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생물학은 우리가 부족 동물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뇌는 우리 집단 내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옥시토신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더 두려워하거나 경멸해야 합니다. 종교적 코드는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해킹하여 50명의 부족에서 수십억 명의 문명으로 증폭시킵니다. 첫 번째 버전인 구약 성서에서 구분은 유전적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혼혈 결혼과 외국 관습 모방을 금지하는 매우 높은 벽을 세웁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코드가 이웃 민족의 완전한 선멸을 명령합니다. 왜 이토록 잔인할까요? 논리는 정보 보안의 논리입니다. 코드의 첫 번째 버전은 아직 불안정했습니다. 만약 그 운반자들이 이교도 바이러스와 섞인다면 시스템은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말살은 데이터베이스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잔혹한 형태의 격리였습니다. 두 번째 버전인 기독교에서 장벽은 이념적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이고 나중에는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은 이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교도는 다르고 호환되지 않는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이단자는 당신의 코드를 가져가 수정하여 해적판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무결성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분열을 막기 위해 시스템은 종교 재판과 같은 정화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서로 다른 기독교 파벌 간의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전쟁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버전인 이슬람교에서 이 이분법적 논리는 지정학적 완벽함에 이릅니다. 세상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법에 대한 평화와 복종의 영토인 이슬람의 집과 그 외 모든 것인 전쟁의 집입니다. 이름 자체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의 기본 상태를 정의합니다. 코드는 또한 상대를 비인간화합니다. 이교도는 단순히 속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를 정당한 표적으로 만듭니다. 한 집단의 인간적 지위를 박탈하면 폭력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제거됩니다. 인간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정화 행위입니다. 하지만 왜 시스템은 그토록 적이 필요할까요? 답은 사회 물리학에 있습니다. 한 집단이 당열을 유지하려면 외부 압력이 내부 긴장보다 커야 합니다. 공동의 적은
집단을 하나로 묶는 그릇입니다. 적을 제거하면 집단은 이기적인 개인들로 흩어집니다. 그들에 대한 증오는 우리를 위한 시멘트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분열된 봉건 유럽을 통일했습니다. 지하드는 경쟁하는 아랍 부족들을 통일했습니다. 공동의 적은 가장 강력한 공동체 건설자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또한 약탈을 정당화했습니다. 모두가 형제라면 훔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이교도라면 그의 제사는 정당한 전리품입니다. 종교는 정복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서사는 도둑질이었을 행위를 성전 행위로 바꾸었습니다. 이 경제적 동력이 없었다면 위대한 종교적 팽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코드는 이웃을 합법적인 자원의 원천으로 바꾸었습니다. 신앙이 검을 먹이고 검이 신앙의 확장에 자금을 대는 금을 가져오는 완벽한 순환 속에서 말입니다. 문제는 이 코드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적 부족주의는 정치적, 이념적 부족주의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분열과 비인간화의 알고리즘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